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순절 5번째 주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각각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각각 다 받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7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읽고, 왜냐하면 안 읽은 이유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89절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진 그 구절은 어디냐면 시편 119편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유대인들은 다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게요? 노래로 외웁니다. 노래 가사 웬만하면 다 기억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노래로 외우기 때문에 거의 다 외우는데, 오늘 7장, 민수기 7장도 못지않게 깁니다. 근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오늘 읽은 내용은 어제 새벽에 설교한 내용 연이어져서 여기 나오는 12지파의 백성들이 회막에 대한 이제 봉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셨다.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어떠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는가, 그 내용이 여기 쭉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첫째 날에 드린 유다지파, 혹시 그림은 이제 안 가졌을 것 같은데 그 유다지파 행군도를 보면은 가운데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쭉 총 12개의 지파가 행군을 시작합니다. 근데 맨 먼저 움직이는 동쪽 지파, 동쪽 지파의 대표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행군의 순서가 쭉 되는데 그 순서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 그 예물을 드렸던 내용의 그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토시 하나 거의 안 틀려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읽지 않은 걸 뿐입니다. 여기 보면은 소제물, 번제물, 속죄물, 화목제물, 이게 여기 나오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불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12개 지파들이 드렸던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따라갔다 내용인데, 이 민수기 7장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는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책인데 주제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기름을 부으셨다. 소명을 주셨다. 뭐 어노인팅 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각각 다 똑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으셨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게 민수기 7장인데 12지파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던 것을 마치 컴퓨터 용어로 하면은 복사하고 옮겨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요쪽 거를 그대로 요 사람들도 유다지파, 이사갈, 스불론 다 똑같아요. 방식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89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쭉 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10절 앞을 보시고 제단의 기름을 시작. 그 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1절에 그것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답니다. 그 다음에 1절 끝에 보면 모든 기물의 기물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그래서 기름을 발랐던 그 이스라엘의 세 부류가 있었죠.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래서 소명, 사명을 줄 때 기름을 바르고, 또 하나는 언제 바르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기름이 있었어요.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기름이 부어지고 발라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마치 그 우리식의 약간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을 발랐다는 표현을 쓰죠. 그거와 약간 유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넌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게 기름을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기름을 발랐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큰 의미로 기름을 발랐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마사흐라고 합니다. 마사흐. 이 마사흐라는 말에서 그 유명한 메시아가 나온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면서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소제로,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내용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내용인데 이걸 전 두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이 이스라엘의 행군의 가장 가운데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까지 이제 적용을 하던데 우리 인생에서 회막을 얻으려면 회사를 잃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돈을 잃고 예배를 찾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배자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이 많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언어로 풀어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무엇부터 얻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고 교회를 얻고 내 삶의 말씀을 얻으면 세상 것들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얻으라.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돈도 주실 수도 있고 건강도 더하여 주실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선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은 12지파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쭉 똑같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13절 끝에 보세요. 13절 끝에 보면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죠.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또 번제물로 시작. 한 마리이며 아멘. 번제물 드렸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시작.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자 17절 화목 제물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방식은 거의 다 드린 겁니다. 속건제만 빠졌는데 어쨌든 이 제사의 방식을 전부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드린 사람만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저는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11조를 삼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 10분의 9도 전부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헌신과 헌금 생활,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헌신과 헌금 생활은 철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독소가 있어요. 이 악한 독소를 해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질서를 위해서 11조부터 먼저 구별함으로 우리의 물질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의 시간의 질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심이고 질서인가? 그래서 헌신과 헌금 생활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소중하다. 12지파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소제, 번제, 속죄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화목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명확하게 똑같이 그대로 따오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걸 통해서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G.K.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명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G.K. 체스터톤이라는 이 이름이 기억 안 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에 그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 삶은 무너집니다. 다시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대신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모든 부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손경민 목사님이 찬양으로 썼죠. 은혜라는 찬양.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였다. 그런 의미에서 헌물과 헌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오염된 것을 해독하는 역할. 이게 헌물을 드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받고 있는 엄청난 혜택, 완벽한 냉난방 시스템, 불기둥, 구름기둥. 사막의 기후는요, 여름에 냉방 시스템 없으면 더워서 못 살아요. 밤에 난방 시스템 없으면요, 영하에 거의 가까운 1, 2도로 내려가는 날씨에 잠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못 살고 밤에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완벽한 쿨링, 히팅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나를 새벽마다 가득히 내리신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목이 마를까 봐 바위에서 물을 내리신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들의 또 입맛을 더 당기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그렇게 까마득히 내린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12지파가 똑같이 예물을 드렸던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을 풀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길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게 지금은 우리가 뭐 잘 아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종이도 많고 하니까 쉽게 막 인쇄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죠? 양피지가 여러분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최대한 그래서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 띄어쓰기가 없어요. 글자를 다 붙였어요. 어떤 분 보니까 그 내용을 써야 되는 한글도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띄어쓰기 없이 막 써놓으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때는 금방 못 알아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양피지에 띄어쓰기가 없어요. 왜 띄어쓰기가 없는 줄 아세요? 글씨도 깨알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띄어쓰기 없고 글씨를 왜 작게 썼을까요? 양피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번 비싸게 산 양피지에다가 최대한 내용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없고 장절 구분이 없고 어떻게 글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이거를 장절을 구분하고 띄어쓰기 만들고 그래서 지금의 성경으로 번역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양피지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썼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헌신을 전부 다 일일이 다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이 각각 다 받으신다. 아무리 그것이 비싸고 아무리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리 귀찮아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복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지만 각 지파가 드리는 그 마음 자세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은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 11조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요. 이 11조 예물이 드려지기까지 과정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내근만 해서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땀 흘리고 힘들게 해서 버는 분들도 있어요. 삶이 다 달라요. 그러나 각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유다 지파 너희가 어떻게 드렸니? 그 마음 따로 받으시고 이사갈 지파 너희는 이렇게 드렸구나. 레위 집 거기 다른 스불론 지파 너희는 이렇게 드렸구나. 각자 다 다르게 받으신다고. 그래서 영미계통에서 이러한 민수기 7장의 전통을 갖고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졸업식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일일이 교장, 총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졸업장을 일일이 다 주면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본 학생은 정규 과정을 이렇게 해서 마쳤으므로 이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받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줘요? 이름 두고 내용은 같습니다. 주죠. 영미계통엔 그렇지 않아요. 내용 다 읽어요. 똑같은데 다 읽어요. 왜? 민수기 7장 전통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학생들 졸업식이 무지 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불평이 없어요. 왜? 민수기 7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 아이가 별로 안 소중하지만 저 아이의 부모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이걸 드릴 때 다른 지파는 신경 안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하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다 받으신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요 똑같은 액수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액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내용과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받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별것 아닌 것 같고 맨날 똑같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고 얼마나 빠뜨림 없이 누구도 제외됨 없이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삶이 다르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민수기 7장에 그대로 좀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요 한 부분만 읽었지만 제가 의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각각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한 분 한 분 그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는 30분에서 1시간 남짓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다 특별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각각 주시는 기름 부음 받아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삶의 시간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특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귀한 소제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다 특별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제나 그저께나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은 특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헌물은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내용들을 특별하게 다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복된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각 가정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손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특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